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4면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징계라도 감사하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라고 하는 사람은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의 아내 엘리너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평생 이렇게 불구로 살아가는데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당신의 두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잘 보살피고 섬겨서 미국의 대공황을 이기고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이 오늘날 있게 한 장본인이 되기도 한 것이죠. 한 사람의 헌신적인 희생과 또 변하지 않는 사랑이 숭고한 열매를 나타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순애보 같은 그런 사랑이 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소위로 임관되어 총망받는 장교가 사병의 실수로 오른손이 날아가 버린 것이죠. 수류탄이 터져서 오른손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장교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그 여자아이를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편파를 하면서 지내다가 대학교 가면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팔을 잃고 온몸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있는 그가 찾아왔을 때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긴장하면서 기다린 것이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 여인도 나는 당신의 팔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전부를 사랑했다라고 그러면서 병원 주변에 방을 얻어놓고 정성스럽게 간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 가는데 아버지를 설득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데 한 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마음 정리하고 좋은 사람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딸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만약에 아버지 손이 없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리고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는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장애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애경유지라고 하는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장애인 것을 이제 밝히지 않고 갔다가 오른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면접관들이 거절했던 것이죠. 나오다가 다시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내가 세상에 나쁜 짓 한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장애를 입었고 장애인에게는 가산점을 준다고 했는데 자신을 합격시키지 않는 것은 기업의 정신에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회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한 손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도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은 샴푸를 하고 린스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샴푸와 린스를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로 샴푸를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20세 때부터 8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치약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KT라고 하는 이제 기업으로 이적을 해서 여러분 영상통화를 하죠. 영상통화. 그냥 목소리만 들고 통화를 했던 그런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시절을 갖는데 이분이 그 앱을 개발한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조서환이라고 하는 여기 멀지 않은 청양에서 출생합니다. 지금 이제 60대 중반에 이르는 사람이죠. 그는 화장품을 개발해서 중국에 이제 팔겠다고 나갔는데 중국의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겠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맨 땅에 헤딩하는 심령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이마에 아직 피도 나지 않았는데 포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독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해서 성공적인 기업을 일으켰고 제가 새롭게 아는 사실은 세라젬이라고 하는 어른들은 아주 좋아하죠. 세라젬 찜질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조서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한 손이 없는 장애를 앓고도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앞을 향해서 나간 결과 그분은 장로님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다치면 바늘 하나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 열면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넓은 역량을 가진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넓고 큰 마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죠. 시편 136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징계도 감사라. 그럼 징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르게 교육하고 고치는 것을 징계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를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남의 아들을 가서 남의 아들이 잘못한 것도 격려해주고 바로잡아 줘야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거부하는 자를 말하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징계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일들이냐면은 죄의 시작,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와 살인과 또 분쟁과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는 되지 못한 못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탄하고 행복하며 즐거운 일만 있다면 오직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온 경륜에 이미 알게 된 사실이죠. 그래서 굴곡진 삶이 예고 없이 다가오는데 대처할 능력이 없으면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든지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2절은 설명하기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잘못을 지적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이해한 것임을 알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이는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제 추억에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다가 매는 맞질 않았는데 훔치면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아버지에게 훈육을 받았어요. 공부하는 연필을 가져라 하더니 연필을 이 손가락 사이에 넣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근데 아프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손으로 다시 나쁜 짓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옳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버지에게 서운하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항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잘못된 것을 옳고 바르게 가르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불의를 노출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주된 내용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시기 위한 영적인 교훈이며 삶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본문 5절 6절의 내용을 보면 변하지 않으신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음을 근거로 제시하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지금의 현실보다 지나온 과거를 깊이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찬송가 301장에도 고백하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본문 2절과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기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아니었다면 광야에서 생명의 연장이 어려웠던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소중한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경고에 명심해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마침내 시험을 통과시켜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아론의 제사장을 통하여 민수기서 6장 24절 이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죠. 제사장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은 제사장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도록 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제사장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여호와께 응답되도록 중보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옳고 바른 길로 행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도 감사하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서 하는 말도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우선 물고기나 빵을 주는 것은 쉽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자립의 능력을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대신하여 날마다 걸어주거나 대신하여 살아줄 수가 없기에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잖아요. 징계는 상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가르치고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슬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징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15년 만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죠. 폭우로 피해를 보았다면 당시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방어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이죠. 유비무환이라고도 말하죠. 우리는 늘 재난에 대비하면서 또 건강에도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불편하면 활동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는 것, 영생의 길이 주어지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향해서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여름 이제 머지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지나면 여름에 이제 무더위도 극성을 띠다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무더위가 지나가면 참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또 부흥의 계절이 다가올 것을 확신하면서 잠시 잠깐 참고 기다리며 승리하는 충성된 종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더 큰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조명하시고 이끄신 가운데 순복하며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